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지금까지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응징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남유다는 자신의 속국으로 있는 에돔까지 불러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전쟁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쟁 도중에 물이 없어서 연합군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위기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왕 세 명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엘리사를 찾아가자는 그 남유다의 왕의 제안에 응하고 같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왕과 왕의 죽은 아버지 아합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라. 거기 가지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마음대로 모압의 손에 넘겨져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선포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한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가까운 사이, 각별한 사이, 잘 아는 사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잘 좀 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유다의 왕을 실제로 잘 알고 있고 많이 본 사이라면 엘리사는 간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연합군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물을 얻었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을 얻게 되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군의 위기에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해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반드시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여호사밧이 동맹군, 이 연합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그 말씀 2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여호사밧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여호사밧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이렇게 은혜의 물이 연합군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는 아침 제물을 드릴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연합군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물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에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될 수 있고요. 구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시고 또 각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의 근거이고 과정이고 목적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